다 같이 말씀. 말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 선물. 말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말씀. 말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네가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을 받도록 깨달음을 준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내가 누군지, 왜 이 땅을 살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성경 안에는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경은 그 지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다 주신다 그 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쓰게 하신 것이다. 그 안에는 교훈이 있다. 해라, 하지 마라. 하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건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모든 교훈이 다 나와 있다. 그리고 거기는 책망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고쳐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고쳐주고,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점점 의로운 자가 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것은 훈련이에요. 성경을 실천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할렐루야, 네. 온전해지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영적인 선생님이에요. 지금 자기 제자 디모데가 목사예요.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하게 너에게 명령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는 지금 살아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지옥 가죠. 둘 다 심판받아요. 죽은 자들은 지옥 가는 심판받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상급 심판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 가는 사람도 심판하시고 상급 받는 자도 심판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령한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명령한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진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거죠. 우리가 먼저 갈지 예수님이 오실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우리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 굉장히 중요한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라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제가 목사가 될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교인들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화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말씀만 전파해. 딴 거 하지 말고.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야 살아.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만 전파하려고 애를 써요. 딴 거 별로 얘기하지 않고 주로 하나님 말씀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좀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이어도 때가 없더라도 말씀을 전파하고 때가 있더라도 말씀을 전파하고. 그래서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장례식에서도 말씀 전파하고 결혼식에서도 말씀 전파하고 하여튼 시간만 나면 말씀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고 항상 힘써라. 말씀을 전파하는 거를 힘쓰라고 선배 목사인 바울 목사님이 후배 목사인 디모데 목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 말씀을 전파해라. 그리고 말씀을 전파할 때 모든 일에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말씀을 전파할 때 그냥 한순간에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래 참아라. 오래 참으면서 가르칠 때에 그때에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면도 해라. 가르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다 같이 경책, 경계, 권면. 권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면이에요. 권면. 경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지면 안 된대. 이렇게 하라니까요. 경계예요. 경책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의 믿음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에게는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말씀도 읽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전도도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이건 이제 초신자에게. 그리고 좀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는요, 경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건 좀 하라 그랬잖아요. 왜 성경을 안 읽어요?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분 받은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경책 하지 말래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되네. 하여튼 근데 여러분 믿음을 봐가면서 하니까 여러분이 경책을 받으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권면하면 나를 졸로 보셨네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그 상황 봐가면서 하여튼 그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다 야단 쳐달라고 그러시지 말고 하여튼 그렇게 세 가지로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라고. 여러분 목자들이 목원을 가르칠 때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아시지요? 목원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하루아침에 헷가닥 할렐루야 그렇게 해요. 애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서 경책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경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의 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래. 지금 바울은 아주 진지하게 디모데에게 너 목사
말씀만 전파해.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야. 딴 거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 들으려고 오니까 말씀만 전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떤 것이기에 말씀만 전파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8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천지를 바라볼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나같이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말씀. 천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뿐만 아니라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까지 있대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과 땅이 있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다시 주님 오시면 하늘과 땅이 다 녹아서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천지가 운행되어지는 것, 지금까지 이 우주가 남아있고 지구가 남아있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세상은요, 인류 역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고 그대로 운행되고 있고 말씀대로 세상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말씀대로 세상이 지금 다 그대로 서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세상은 말씀대로 가고 있다고. 왜냐하면 만물이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만물이 다 순종을 해서 우주까지도 말씀대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아멘.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아멘.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아멘. 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때문에 달이 지구를 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우주가 지구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서 있는 것이고, 언젠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는 다 녹아진다 그 말. 다 모든 만물은 말씀의 종이다. 말씀을 따라가고 세상도 우주도 다 말씀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법은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법도도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다. 맨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읽을 때 졸리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떤 때는요 읽은 줄을 또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줄 읽고 또 읽어본 것 같은데 아까 읽은 줄 또 읽는 거예요. 맨 처음엔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지 너무 좋아졌어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 망했을 거래요. 고난 중에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아유, 인생 힘들고 이게 뭐 이런다고 되나? 그래가지고 내가 분명히 망했을 텐데 내가 말씀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살다가 얼마든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해도요, 착한 나무도 벼락 맞을 수 있어요. 옆집이 불나면 우리 집에 불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사장이 잘못하면 우리 회사가 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내가 파편 튈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서 즐겁게 말씀을 읽었더니 멸망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신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어도 말씀 붙잡고 나면 산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한국의 국회의원이 자살했을 때 너무 깨끗한 사람이다, 너무 좋은 사람이다, 막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분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자살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지요. 너무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말씀은 나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9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마귀도 있어요. 악한 것들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만 보고 있고 틈만 나면 나를 멸망시키려고 엿보고 있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한다. 말씀만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저것들하고 싸우지? 난 그런 연구하지 않고 내가 말씀만 생각한대요. 왜? 말씀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말씀만 생각했더니 주의 계명들이, 주의 증거들이,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원수보다 지혜로우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나를 향해 달려와도, 악한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를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해도 나는 말씀만을 묵상하고 말씀만을 생각하고 말씀이 나와 함께 때문에 더 지혜로우면 이기는 거죠. 아멘. 말씀 충만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가끔 좋은 왕이 나와서 가끔 말씀을 받았는데 대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는데 그 망한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서, 계속 보내서 말하기를 이런 일은 하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죽이고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 유다는 왜 망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 다른 신을 따라가고 분향하고 악한 일들을 계속하고 그렇게 했으므로 너희들이 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된 것은 간단하게 5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4장 22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너희의 삶이 황폐해진 이유는 너희가 너무 놀라고,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너희가 너무 놀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저주거리가 되어서 너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그렇게 된 이유가, 예루살렘의 주민이 없게 된 이유가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여러 증거, 이건 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난이 왔다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선생님은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이 된 거예요. 그거를 잘 하니까 선생이 된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선생이 될 수 없지요. 그거를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 스승은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묵상하고 늘 암송하고 읊조린다는 말은 중얼중얼 웬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뱉더니 스승보다 더 깨달음이 오게 되고, 할렐루야. 스승보다 높아지면 탁월한 자가 되는 거지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니까 스승보다 명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노인보다 명철해진대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더운 여름, 추운 겨울, 그리고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은 그냥 볼 때는, 젊은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이를 들어갈수록 인생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인생을 다 겪은 거예요. 교육 가운데 가장 좋은 교육은요,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경험으로 배우는 걸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지식으로 배워도 경험으로 내가 경험으로 아는데, 연세 드신 분은 경험이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 경험을 살리기가 어려운 것은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이게 육체가 말을 안 들어서 문제지, 머리에는, 기억에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경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노인들보다, 경험이 많은 노인들보다 깨달음이 더 크대요. 할렐루야. 지혜롭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노인보다 깨달음이 더 많대요. 70년, 80년 인생을 경험한 것보다 더 깨달음이 많으니까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되겠어요. 10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요,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악한 길로 안 가요. 악한 길이요, 그때는 좋아 보여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 갔는데, 가고 나면은 일생 후회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고 있던 분이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정말 바람을 피면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서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신 가정은 뭐가 되고, 당신의 자녀들은 뭐가 되고, 당신의 사역은 뭐가 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지금 자기가 한 일이 정말 너무 밉고 한심해서 자기가 자기 창자를 씹어먹고 싶대요. 어떻게 말을 또 그렇게 하더라고. 진짜 죽을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대요. 내가 왜 그랬는지.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해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가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안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악한 길로 가면 나도 망가지고, 애들, 부인 마음에 정말 깊은 상처 주고, 주변 영혼들에게 깊은 상처 주고, 다 망하는 거죠. 말씀 따라 살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악한 길로 가서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해가지고 패가 망신한 사람도 있어요. 아이, 재미로 조금 하는 건데 뭐 재미인데 뭐 그냥 재미 라스베가스 그냥 재미 간 김에 요만큼만 재미.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맛들이다가 그게 따면은요, 되네? 또 하고요. 이렇네? 본전 생각나서 하고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악한 길로 들어가다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살면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 충만해서 모든 악한 길은요, 모든 악한 길이에요. 그 길로 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 방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LATTC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호프센터와 비전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